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를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메인이 서울방이고 또 대구 경북방에서도 오신 것 같고 또 강원방도 7명, 또 다른 방은 10명이요. 저기 경북방은 10명. 경북방은 10명, 그리고 서울방은 몇 명? 좀 줄어서 한 116명 정도 왔어요. 116명. 나는 뭐 앉아서 여러분들 기다리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얼굴 또 꽃단장하고 눈곱 띄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그 질문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답을 전부 아는 답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다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다 올 줄, 다 그냥 일제히 나올 줄 알았더니 지금 답이 정답을 맞히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온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그렇지만은 홀리한 땅은 절대로 내가 오고 싶다고 못 오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지금 뭐 서울방장이 얘기했듯이 원래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못 오는 사람이 있었죠. 네. 또 반대로 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기사 노릇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왔던 여기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이 불러내셔야만 이 자리에 이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시는 사람한테는 축복이 갈 것이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가다가 돌아올 겁니다. 아까도 미사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미사 드리는 이 공간은 신자들이 미사하고 기도하는 공간이죠. 예전에는 은퇴사제라고 불렀어요. 일단 현직에서 물러나면. 근데 지금은 원로 사목자 또는 고해성사 전담신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로 사목자라고 하는 그 사목이라고 하는 말이 은퇴만 해봐라, 내가 그냥 정말 신나게 한번 놀아줄게 했던 내 길을 확 꺾어버렸어요. 그럼 사목을 하라는 얘기인데 죽을 때까지 은퇴는 했어도 본당 신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느냐. 뭐 첫 번째는 저는 한평생 신자들을 가르쳤으니까 계속해서 뭐 예전 같진 않아도
뭐 피정 요청이 오면은 나가야 될 거고, 또 코로나 때부터 그래도 시작됐던 그 유튜브 강론, 아마 많은 교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코로나 때 신부님의 그 유튜브 강론 때문에 간신히 자기는 살아남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은 너무 감사하죠. 유튜브 강론을 주교님이 나보라고 꼭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였죠. 근데 왜 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죠. 그죠? 그 암울한 시대에 성당도 못 나가고 얼마나 그냥 연옥 같은 지옥 같은 몇 년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무튼 그래, 신자들 미사 못 나오는데 유튜브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한 거죠. 물론 저는 그 전에도 강국에 있을 때, 베티 있을 때도 주일날 또 주일 강론이라든지 또 여러 강론들은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터지고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주일 강론, 그다음에 평일 강론. 요즘은 뭐 하고 있죠? 요즘은 뭐 하고 있어요? 성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서 강의. 이제 성서 강의가 지금 한 35회 했나? 그래서 지금 한 50회 정도로 끝이 날 건데, 끝나고 나면은 교우들이 그 어렵게만 여겨졌던 이제 구약 성서를 좀 쉽게 다가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글쎄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서간을 좀 한번 둘러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성서 신구약의 전반에 대한 거는 긴 시간 동안 다 강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뭐 할까? 글쎄, 신자들이 신부님 인문학 강의를 좀 해달라. 아주 달래는 게 많아요. 인문학 강의를 할까? 아무튼 혼자서 그것도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유튜브 강론이 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은퇴 원로 사목자의 첫 번째 일이다. 그리고 강론은 고맙게도 입만 살아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팔다리가 망가지고 병원에서 전신마비가 돼도, 그죠? 입은 살아있고 정신만 나가 있지 않으면 그래도 단 5분이라도 교우들에게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했던 원로 사목자, 제 입장에서입니다. 뭐 다른 은퇴 신부님들은 뭐 다르겠지만, 두 번째는 지금 이 환난의 시대에요. 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는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수녀들은 수녀들대로, 또 사제는 사제들대로. 근데 어디 가도 치유받을 장소 이런 데가 만만치 않죠. 물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치유가 일어나는 데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홀리랜드라는 말이 왜 붙었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당연히 성지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저 경당에는 수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도착하시면은 예수님 성모님한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몸을 돌려서 저 2층에 모셔져 있는 성인들, 경당에만 지금 70분의 유해가 계시고, 내 방에는 27분의 또 유해가 또 계시고, 십자가 보호막이 또 3점이 있죠. 그래서 저쪽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경당에서 미사하면은 교우들은 올라가서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례명 가운데 글쎄요 한 30%는 저기 성인 성녀들 유해가 있지 않을까. 소아 데레사 손 들어보세요. 데레사, 소아 데레사 세상에 하나도 없을까. 그 흔한 데레사 성녀, 헬레나 성녀, 헬레나 성녀 저기 있어요. 그다음에 글라라 성녀, 글라라 성녀도 당연히 저 위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남자, 프란치스코나 프란치스코 손 들어봐요. 저기 남자. 또 성 어거스틴, 또 사도 가운데 뭐 사도 요한, 뭐 하도 많으니까 저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기 들어가 보실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어느 주일에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10명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안 될까 그 허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겨울에나 30명 미사할 때나 가능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조 의자에 앉아 계시면 사실은 힐링 가든에서 정말 성수로 축성받은 의자는 나무 의자입니다. 그 나무 의자는 12개예요. 12사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 나무 의자의 한쪽은 돌로 받치고 있고 한쪽은 나무로 받치고 있어요.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그 굳은 믿음을 나타내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을 나타냅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룩한 나무죠. 축성받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또 앞에 보면은 땅이 또 하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둥그렇게 쳐놓은 바닥에. 저기는 저 앞에 있는 산을 땅에다가 바닥에다 뉘어놓은 형상입니다. 지금은 꽃이 안 보이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은 저기서 이제 오만 꽃들이 다 올라오겠죠. 씨가 다 뿌려져 있으니까. 저기는 신자들이 쉴 수 있는 꽃밭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여기 전체에는 약 100종류의 그 야생화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땅바닥에 깔려서 피는 것부터 작년 한참 더울 때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과연 다 살까 했는데 그래도 이미 스프링클러를 미리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99%를 다 얘네들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 위에도 보면은 이제 매개 장미가 이렇게 보이고 이 성모님 뒤에도 장미가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지고 거의 다 진 상태입니다. 아주 만개했을 때는 뭐 좀 기가 막혔죠. 그리고 매개 장미는 덩굴 장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굴에 송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대신 접장미면서 그 향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장미들은 손으로 이렇게 흩어가지고서는 다 말렸어요. 근데 그 말린 잎이 매일매일 더 향이 진해져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이렇게 커피 그 종이 잔에다가 조금씩 담았어. 근데 가브리엘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몇 개나 담았어요? 어디서 가브리엘? 몇 개나 담았냐고 몇 명이나 가져갈 수 있냐 이 이야기야. 이게 몇 명? 그걸 담아놔야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의 한 주먹씩 쥐고 하라고 그러려고 그래? 담아야지. 그리고 그냥 그 우리 커피잔 있잖아. 귀한 잎, 꽃잎이니까. 작아도 이렇게 냄새가 굉장히 강해. 집에 가서 이렇게 이런 성모상 옆에다가 이렇게 좀 이쁜 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든지 그냥 기념으로. 그래서 컵을 다 꽉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럼 다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꽃잎 딱 3개씩만 줘. 세 개가 어디에? 안 가져가는 것보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폈다가 시들려고 하면 그 꽃방을 딱 따줘요. 저는 계속 따줘요. 따주면은 계속해서 거기서 꽃이 나와서 10월 말까지 얘네들 꽃을 계속 펴요. 계속. 지금 1차 화려했던 건 이제 시드는 과정이고, 이거 따준 데서 다시 이제 꽃들이 올라와서 또 다시 또 꽉 차게 되겠죠. 그 향기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 이제 매개장미들이 이제 돌담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이제 돌담 밑이 이제 매개꽃으로 주로 축 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예, 우리 저자매님도 이렇게 고개 자다가 목 삐어요. 고자매, 깨우셔. 깨우셔. 그래.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이 먼 데까지 와서 왜 잠을 자? 딱해 죽겠네. 그렇게 입 벌리고 자면 여기 벌레 훅 들어가요. 혓바닥도 벌이 쓰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또. 아까부터 그냥 불안해 죽겠어 그냥. 뭔 얘기하다 저 다음에 자는 것보다 장미 얘기하다가 그리고 지금 이 그늘을 만드는 이게 대왕 참나무는 이제 한 내년 한 1년 지나면은 거의 이렇게 아마 다 할 겁니다. 얘네들이 그럼 훨씬 더 그늘이 더 꽉 차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차광막을 칠 수는 없잖아. 이 나무들 다 죽어요. 위에다가 이 차광막. 그리고 이 경관을 보러 왔는데 여기다 시커멓게 차광막 치면은 그래서 그냥 선캡을 가져와라 미리 햇빛 나면 쓰게끔 알아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 나 잘 알아. 그 말이. 나 잘 알아. 그 사람 잘 알아. 그거 나 잘 알아. 내가 전문가인데 뭐. 나 잘 알아. 나는 잘 알아라고는 이 말은 세 분야에 걸쳐서 많이 써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잘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세상 이치에 대해서 난 잘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느님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아는 척해요. 자기 혼자만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예언받았다고 그러고 그 영적 교만에 차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나는 잘 알아. 이런 얘기를 참 부담감 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뭐요?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저 사람 틀려 먹었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내 저 사람 잘 알거든. 내 집안도 잘 알아. 마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 뭐뭐 하더라. 남한테 들은 얘기를 듣고 뭐뭐 하더라. 또 단정을 짓죠. 참 위험한 말이 나는 잘 알아라고 말해요. 아니 뭐 굳이 딴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세요? 모르죠? 또 급겸손으로 또 바뀌네 또. 왜 이래 갑자기 또 그냥 특별히 겸손하게 또.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이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랄 때가 많아요. 양파 껍질 계속 벗겨지듯이 뭔가 계속 나와. 근데 문제는 깨끗한 껍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더러운 껍질도 나와. 그래서 내가 놀라는 거야. 야,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못된 것이 있었구나.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 나이 먹도록.
내 자신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안다고 판단을 해요. 그 단죄를 해요. 나 저 사람 잘 알아. 저 사람 다른 사람 잘 속이는 인간이야. 아니면 반대로 아우 저 인간 하는 것마다 속아. 쉽게 그냥 툭툭 던지죠 말을. 여러분들 누구를 잘 믿는 사람은 잘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바로 나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일단 믿고 봐야 되는 위치예요?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의심부터 해야 되는 위치예요? 믿어야 되잖아. 그죠? 사제는 사제의 그 존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대할 때 저놈이 나한테 뭐 사기치러 왔지? 이건 신부가 아니죠. 본당 신부 시절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돈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내가 엄청 부자로 하나 봐. 멀쑥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 객지에 와서 지갑을 잃어버렸대. 집에 갈 차비 5만 원만 구워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대. 돈 줬죠. 돈이 왔을까요? 안 왔죠. 몇 년이 지나서 내가 딴 본당에 부임했는데 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 같은 레파토리로 돈을 또 구워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봤던 그 신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꽥 지르고 이 인간이 어디서 사기를 치느라고 해요. 경찰 불러!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다시 돈을 줍니다. 알고도 주는 겁니다. 알고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요즘은 신부도 안 속아. 세상에 요즘은 신부도 야가 빠져서 안 속아. 이런 세상이면은 얼마나 살기가 빡빡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속아도 그래도 신부님들은 속아줘. 뭔가 세상에 알면서도 속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조금 살 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알면서 속을 때가 많아요. 이 사람 안 갚을 거 내가 안다. 근데 그냥 줘. 있으면 줘. 없으면 못 주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내 자신을 모를 때도 많고 또 부부지간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요셉이나 네. 신랑 잘 알아요? 아니요. 응? 어렵습니다. 예. 어떤 때는 전혀 낯선 사람 같은 느낌 있습니다. 있죠? 네. 그거는 신랑이 요셉이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 60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 몰라요. 완전히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나 저 사람 잘 알아. 이 말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이에요. 잘 안다고 하면은 따라오는 게 뭐냐? 판단이에요. 판단이 반드시 따라와요. 저 사람 잘 알기 때문에 흑백으로 나눠요. 전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가까이 해도 될 사람, 멀어야 될 사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저 사람을 단죄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저 사람에 대해서 딴 사람한테
못되게 얘기하고 다녔던가 한 거를 그땐 가슴을 치죠. 아휴, 입 조심해야지. 근데 그리고도 또 조심 안 해요. 두 번째로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안다고 그랬죠? 세상. 세상에 대해서 아는 척해요. 물론 안다고 할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안다고 하겠지만 파고 들어가면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그냥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구나. 그렇죠? 그냥 주소들은 상식이었구나. 실질은 그렇지 않구나.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물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천재예요. 맞죠? 그런데 그 천재들의 90%가 하느님을 믿어요. 크리스천이에요.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 과학자들은 뭘 발견하느냐? 어느 특별한 존재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발견할 뿐이에요. 과학자들이 창조하는 건 아니죠. 결국에 머리 좋은 과학자들은 연구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큰 존재가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놨을까 하면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의 9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IQ가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을까? 아니죠. 인간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인지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은 깨닫는다 그 뜻입니다. 서울방장님, 본인이 알고 있는 태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릴 때 배웠던 이 태양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양에 대한 상식이 뭐가 있는가 한번, 뭐 알고 있어? 태양은 우리한테 그 빛을 주죠. 우리한테 빛을 주고도 우습지. 웃음이 나지. 그리고 식물들한테 양분을 주고.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아주 솔직해서 좋았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태양은 태양이 없으면 못 산다는 정도예요. 태양 때문에 모든 식물이 살고 동화작용을 하고, 그죠?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태양에 대한 그 설명은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지구가 커요? 태양이 커요? 태양이 큽니다. 태양이 크죠? 근데 아직도 지구가 큰 걸로 알고 있는 얼굴들이 많아. 근데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지구가 몇 개가 모여야 태양이 되는 줄 아세요? 9개. 어디 어느 연구소에서 나오셨어요? 100만 개. 지구가 100만 개가 모여야 태양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응? 그런데 지구가 100만 개 들어가는 그 태양이 5억 개가 들어가는 별이 셀 수가 없대요. 그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구가 100개가 100개 정도 들어가는 태양이 5억 개가 만들어져야 별이 하나 만들어져. 근데 그 별로 또 끝나는 거냐? 그 별이 또 10억 개가 들어가야 만들어진 별이 또 있어. 야, 그러니 거기서 우리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는 그냥 모래알, 머리카락 같은 거. 근데 거기서도 또 대한민국? 거기서도 또 월정리? 근데 하느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미사 드리고 있는 걸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거죠. 해방의 어느 형제가, 그 형제는 한평생 직업이 비행기 기장이었어요. 그 양반이 어디서 이렇게 할머니의 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난 글을 하나 골라서 올렸는데, 그죠? 사실은 뭐 그전에 내가 했던 얘기지만은 과학자랑 의학자가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대요. 처음에는 과학자가 와가지고 천체 물리학자가 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만환경으로 아무리 봐도 하느님이 없더라. 어디를 찾아봐도 하느님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거기 무신론자들이 막 박수를 막 맞아, 하느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수천 번 했던 외과 의사가 올라와서 내가 수술을 수천 번 해서 배를 갈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또 무신론자 박수를 막 쳤어. 그러더니 맨 앞에 있던 어느 할머니가 잠깐만요, 나도 할 말이 있어 하고 올라더니 마이크를 잡더니 그러더래. 그 만환경으를 보셨던 선생님, 그 만환경으로 볼 때 바람이 보입니까? 그랬어요. 뻥. 보여요, 안 보여, 바람? 어떻게 바람도 못 보는 만환경을 가지고 하느님을 본다고 그러시오? 고개를 푹 숙였어.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수천 번 갈라봐도 영원히 없다고 했던 외과 의사한테, 선생님한테도 할 말이 있다고. 선생님 자식이 있어요? 있죠. 딸만 셋이에요. 사랑합니까? 너무 사랑하죠. 그러면은 사람 배 갈랐는데 거기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랬어. 있어요, 없어요? 창자밖에 더 있어? 그죠? 아니, 사랑도 발견 못하면서 무슨 영혼을 못 봤다고 그러시오? 그래서 그날 그 세미나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미나가 순식간에 하느님이 있다는 세미나로 바뀌어가지고 무신론자들이 그 할머니의 그 강한 펀치에 맞아가지고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전설이에요. 그 할머니 똑똑하죠.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만환경, 요즘 얼마나 큰 거 많아. 그냥 천체 만환경으로 봐도 하느님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는 그 만환경으로 바람은 보이요? 보일 리가 없죠. 바람도 못 보는 만환경을 가지고 무슨 하느님을 본다 그러냐고. 그 과학자들이 그냥 다 한순간에 그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그냥 졸지에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도요, 무신론자들이랑 싸우는 건 쉬워. 그냥 대들어. 그냥 그래서 나는 피하면서 발만 턱 걸면 콕 자빠져. 근데 힘든 사람은 뭐냐? 하느님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이런 인간들은 해결이 안 돼. 차라리 없다고 덤비면은 맞짱을 떠서 코피를 내든지 아무튼 잡아뜨리든지 해서 항복을 받는데, 하느님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없을 수도 있죠. 뭐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은하수 보세요? 은하수 보입니까, 여러분들? 도시에서? 안 보이죠? 은하수라고 부르는 것을 성운이라고 그래요. 별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 성운이 몇 개냐면요,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성운의 그 무리가 또 100억 개가 또 우주에 존재한대요. 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태양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난다고 투덜거리고,
햇빛이 안 나면 또 안다 춥다고 투덜거리고 아마 저 햇빛도 태양도 참 비유 맞히기 어렵다고 그럴 거야. 더우면 덥다고 난리치고 아우 더워 추우면 춥다고 그래 그죠? 태양은 수소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소가 1초에 6억 톤이 타요. 그리고 1시간에 2조 톤이 타요. 그렇게 이제껏 45억 년 동안 탔어요. 태양이 45억 년 동안을 그렇게 태웠어요. 수소를. 근데 아직 30%밖에 못 태웠어요. 오죽하면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태양을 신으로 모셨잖아요. 태양신. 또 태양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태양이 지금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근데 태양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건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1초에 17km씩 움직여요. 자동차보다도 훨씬 빠르죠. 그죠? 경주용 차보다도 훨씬 빨라. 1초에 17km씩 태양이 움직이는데 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끌고 가요. 끌고 1초 17km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1초 17km씩 태양계를 거느리고 가요. 또 우리 똑똑한 서울방장님. 아주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에도 나와.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교에 나오는 걸 모른다면 이건 또 이렇게 또 상처 주는 건데. 근데 자신감을 갖고 지구는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15도. 아니 지금 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 15도, 36.5도. 아니다. 까먹었어요.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몰라요? 아이고 참.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구가 똑바로 그냥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아니 15도 학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걸 된 거예요. 36도는 365입니다. 그럼 어려운 거 물어보시면 되지. 근데 왜 지구가 23.5도를 기울어졌나를 왜 묻냐면은 이게 23.5도가 기울어 있지 않으면 사계절이 안 나와요. 에? 사계절은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리고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은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겁거나 춥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느님이 살짝 기울어뜨려 놨어. 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타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이게. 그러니까는 이 우주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어 놨을까? 세상에 저절로라고 하는 말은 없죠. 우리는 뭐 하다가 할 말 없으면 그 저절로 된 거야. 뉴턴이 만유인력 발견하기 전에는 사과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안 올라가고 그 저절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원리를 알아내니까 끌어당기는 이 중력이 있구나. 하나하나 다 과학적으로 원리를 질서를 밝혀내는 거죠. 서울방장은 내 말이 틀렸나 또 확인하고 있어요. 검색 들어갔더니 그렇게 나와요. 23.5도 기울어졌다고. 참 나를 그렇게 못 믿으니. 그건 아니고 여기는 바뀝니다. 아니고. 또 여러분들 상식으로 또 하나. 오늘 과학 공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까불지 말라 이거야. 세상 이치에 대해서. 또 바다 면적이
지구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정확히 70.9%예요. 70.9%가 바다예요. 마음 같으면 아유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냥 땅이 좀 많았으면서 개간 사업을 하죠. 우리 흙 갖다가 막 부으면서 땅을 넓히려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서해안 쪽에 땅이 많이 넓어졌습니까? 간척하고. 그런데 지금 이 비율이 깨지면은요, 70대 30, 뭐 거의 80대 20 비율이 깨지면은 지구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물이 존재하질 않아요. 그리고 땅이 바다보다 넓으면은 죽음의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냉장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더우면 바다가 식혀주는 거예요. 북극에 있는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뜨거운 태평양을 갖다 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상 이치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맞죠? 네. 근데 우리들 다 그래도 학교는 다녔죠. 과학 시간도 있었죠. 그때는 다들 어디 갔었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에? 까먹었죠. 참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는데도 아는 척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아는 척하고, 우리 밥 먹으면은요, 밥이 들어가서 영양분을 다 빼죠. 그리고 불필요한 건 뒤로 내보내요. 그리고 그게 피와 살과 뼈가 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뼈를 먹은 것도 아니야. 살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밥을 먹었는데, 반찬을 먹었는데 그것이 살이 되고 뼈가 돼서 아이들이 자라나. 신기하죠. 사람의 뇌는 컴퓨터보다 수만 배 정밀하고 치밀하다고 그래요. 사람의 뇌가.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약 3%밖에 못 쓰고 죽었대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 10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데요. 그만큼 하느님이 기가 막힌 이 컴퓨터보다도 더 정밀한 걸 만들어줬는데도 우리 못 쓰고 죽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아는 거 세 번째.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는, 두 번째는 세상 이치에 대해서 안다고 떠든다. 세 번째는 하느님에 대해서 안다고 떠들어요. 여러분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과 통교한다고 그래요. 통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계시 종교입니까? 자연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계시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절대자의 그 말로서 만들어진 종교가 계시 종교예요. 세계 3대 계시 종교가 있죠.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교, 두 번째 그 다음에 회교, 세 번째 유대교. 이 세 개가 3대 계시 종교예요. 불교는 어디 쪽에 속해요? 자연 종교는 왜 자연 종교라고 그러죠? 절대자가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절에서 얘기하는 그 석가모니, 우리 저기 보리수 나무에 지금 몇 사람 앉아 있는데, 저 양반들은 이제 부처님처럼 이제 득도하려고 아주 거기 VIP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늘이 좋거든 저기가. 석가모니는 누구예요? 첫 번째 깨달은 1번 타자예요. 보리수 밑에서. 그래서 불교는 모두가 다 각자가 부처가 되는 게 목표예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더
성인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도식이 하느님의 은총 플러스 인간의 공로야. 근데 불교 쪽은 뭐 한국은 특별히 이제 불교교다 보니까는 뭐 자꾸 기독교화처럼 이렇게 바뀌어가요. 부처님의 자비의 힘으로. 근데 원래 소수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지가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없어. 죽을 힘을 다해서 혼자서 깨달아야 돼. 그게 쉽게 깨달아지냐 이거지.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믿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도리죠. 오늘 축일 맞은 하느님이 한 분인데 위격은 세 개다. 그거 왜 세 개입니까? 그거 우리가 지금 따지고 들 상황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죠. 그 때문에 그냥 믿을 뿐이에요. 하느님이 당신 입으로 우리는 다섯 위격으로 돼 있어. 그건 믿어야 돼. 당신 입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한 분이면서 삼위라고 하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 대축일 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그분이 왜 삼위냐? 그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관계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관계로 되어 있을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은 아무것도 자진해서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그 세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나왔죠.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그 관계성의 첫 번째 특징.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관계가 많죠. 그죠? 돈으로 뭉쳐진 관계를 계원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로 뭉쳐진 관계를 당원이라고 합니다. 또는 피로 뭉쳐진 혈연, 뭐 같은 동네 출신이다, 지연, 같은 학교 출신이다, 학연. 세상은 뭔가 이렇게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있어요. 한 동네냐, 아니면 뭐 전라도냐, 충청도냐, 뭐 어디 대학 출신이냐, 하여튼 다 이렇게 뭉쳐요. 응? 군인도 보면 해병대 출신이냐, 뭐 출신이냐. 근데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이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평화롭질 않아요. 영적인 평화를 계모임에 가서 느낀다. 신부님, 저는요 성당 가면 불편한데 계모임 가면 은혜로워요. 그거 또라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응? 절대 영적인 평화를 세속의 그 하나됨 안에서는 못 찾아요. 두 번째, 세상의 하나됨은 언제라도 깨질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주가 돈 떼먹고 튀면 깨지는 거예요. 또 니 잘났냐 내 잘났냐 그 안에서도 감투 싸움이에요. 그죠? 또 갈라져요. 누구 파로 갈라져요. 언제든 깨질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 하나 된다고 하는 이 모임 안에는 상처와 미움이 늘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할 때 이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원, 당원, 학연, 지연 이거로 뭉쳐진 하나가 아니라는 건 짐작이 되시죠?
그러면 답은 뭐냐? 그분들을 삼위일체는 뭐로 그렇게 하나가 됐을까? 어떤 접착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랑과 평화예요.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접착제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우리 교우들은 이해 타산으로 모인 세속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돈, 정치적인 견해, 지방색, 학력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세리도 있었고 그 세리 같은 사람 잡아 죽이는 열혈당원 유다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성당이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해야 돼요. 김웅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주님의 느티나무라고 하는 이 카페도 삼위일체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당에 오면 편하다, 행복하다, 치유가 된다. 이건 분명히 삼위일체 신비를 증거하는 성당입니다. 사제와 교우들과 아름다운 성당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성당, 또 삼위일체적인 성지가 있겠죠. 들을 거리가 있고 영성이 있다는 얘기죠.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쉼거리가 있는 이런 삼위일체적인 또 성지가 있어요. 또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있죠. 아버지는 사랑과 지혜가 가득 찬 권위를 갖고 있고, 어머니는 편향되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는 모성애를 갖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건전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가정이죠. 바로 이것을 이어주는 건 뭐예요? 사랑과 평화예요. 또 삼위일체적인 미사 성제가 있습니다. 엄숙하면서도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미사가 그거죠. 그래서 그 미사가 끝나고 돌아 나갈 때는 들어올 때 얼굴과는 달라야 돼요. 치유가 되고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나는 구마의 은혜를 받고, 나갈 때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그래, 나 이제 세상에 앉아.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받쳐주실 거예요. 내 자식 하느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내가 믿어. 이런 마음이 돼서 새롭게 부활해가지고, 전 그래서 제대 뒤에 십자가를 그냥 고통에 허덕이는 이 십자가를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고통 속에 있어도 여기 와서는 저 부활한 예수님, 얘들아 나도 부활했잖아. 니들도 부활해서 가야 된단다. 그 나를 위해 살다 죽은 수많은 내 귀한 성인 성녀들이 이곳에 있단다. 그들에게 전구 청해라. 사제는 정성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설교대에서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사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총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제가 드리는 미사는 이 생애의 마지막 고별 미사를 드리듯이 경문 하나하나, 또 사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쏟는 그 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격과 기쁨으로 성체를 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거룩한 미사가 되겠죠. 하느님은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끔 맛배기로 보여주시죠. 우리들 중에 천당 지옥 연어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세 가지의 맛을 다 느끼고 살아요.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정말 그 상대를 그냥 죽으식도록 미워. 그러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연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몇 달 동안 말 안 해. 예? 밥상만 딱 차려주고 밥도 다 따로 먹고 방도 다른 방 쓰고 말 한마디도 몇 달 동안 안 서. 거기가 바로 연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연옥이죠? 그러다가 성령 세미나에 가가지고 거기 신부님이 먼저 손 내밀어라. 내 탓이라고 그래라. 눈물 펑펑 흘리면서 고백성사를 보고 집에 들어와서 용기를 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신랑도 내가 더 큰 잘못했잖아. 서로 끌어안을 때 그때가 연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야. 우린 살아가면서도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다 겪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김웅렬 신부님 유튜브 강론 들을 땐 천국이었는데 회사 가서 또 그냥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그냥 그럴 땐 하루 종일 마음이 뭐가 이 안에 뭐 시커먼 게 들어와 있어. 연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세상을 이 작은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느님은 그래도 가끔은 그 맛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알아. 이 말은 참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알려준 것만을 교리로 또 피정 지도 신부인 나는 그거를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는 것 뿐이지 내 입에서 없던 교리가 막 나오고 그건 교주죠. 교주예요. 그죠? 교주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것이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주가 돼요. 사제에게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서 신자들이 모여들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모여들면 사제는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누굴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당연하죠. 근데 교주는 예수님 못 만나게 해요. 내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재림예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뺏어요.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한 것은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를 내려가는 것이 어렵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생고생을 하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는데 모든 고난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호수아한테 맡기고 성세에서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광야에서 지는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죠. 요르단강으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깡그리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개 무시할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은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 보러 가라 그래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자기를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있는 제자에게 딴 사람에게 보내는 거. 또 세례자 요한은 상남자죠. 자기 위치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대축일 여러분 가정이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본당도 삼위일체적인 본당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느티나무 식구들 느티나무 안에서 그늘에서 하느님 알고 또 늘 사랑과 평화로 하나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